지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계속 오늘 또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이야기죠. 내 혹은 나입니다. 근데 어떤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 내 이야기입니다. 이걸 전제하고 지금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이게 구할이고 나머지 일할은 이제 이걸 가지고 실제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짧은 서론을 통해서 이걸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란 주어로 본문이 도배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한 주간 우리가 살았죠. 한 주간 각자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나름 말씀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가 잘 되셨나요?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인식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주 안에 있는 나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나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나 자신을 여기면서 그렇게 사셨나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셨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바울과 우리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비록 같은 믿음,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가 확실하고 절대적인 방면에 우리는 아직 이 부분에서 약하고 어립니다. 여리죠. 자주 흔들립니다. 주님과 완전히 상관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또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면서 꽤 많은 시간을 주님과 분리된 동떨어진 나로 사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나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내 문제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고 나 혼자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산다를 그냥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으로 적용하지 말고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상관없이 나 혼자 사는 것을 나 혼자 산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아직도 그렇게 실제적이지 않고 인격적이지도 않고 여전히 추상적이고 피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는 것이죠. 예배 때마다 계속 듣습니다. 요즘 수요일 날 계속 그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한 주간 하나님 나라를 사셨습니까? 계속 질문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신앙생활이 버겁고 즐겁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게 일상에서 쉽지만은 않은 것이죠.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신에 대해서 8절에서 15절까지 잠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제 실제로는 12장부터 이걸 로마의 성도들에게 혹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부터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이제 실제로 교회 생활 가운데 혹은 가정 생활 가운데 혹은 인간관계 가운데 혹은 국가 간에 적용하는 내용이 12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1장 16절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사실 다른 종교도 다 있는 내용들이고요. 1장 16절부터 11장까지가 이제 오직 기독교에만, 성경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걸
복음이다 혹은 교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둘 중에 뭐가 중요할까요?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지금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뭔지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감사 생활, 기도 생활, 섬김을 통해서, 혹은 자신의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관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 안에서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지금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한 주간 갑작스런 형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제 저에게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가장 가까운 가족과 부모님과 또 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은 나에게 혹은 그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죽음은 절망이고요. 답이 없고 되게 먹먹하고 사람을 되게 허무하게 만듭니다. 정말 허무하고 정말 어이가 없고, 갑자기 있던 존재가 눈 깜짝할 사이에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리니까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오히려 죽음을 마주하니까 저에게는 생명이라는 단어가 더 또 춤을 추고 더 실제적으로 다가온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은 단지 길이만 긴 생명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생명이고 참된 생명이고 풍성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으니까,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있으니까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생명의 가치를 드러내고 그 생명을 빛나게 하는 것이죠. 비록 육체는 잠시 잠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죽을 몸, 썩어질 몸까지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지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영원한 영광스러운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혹은 성도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남다른 존재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더 실제적으로, 더 인격적으로 믿고 알고 이것으로 더더욱 견고해진다면, 그래서 견고해져야 합니다. 견고해진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혹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바울의 거침없는 고백들이 생각이 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이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을 초월할 수만 있다면 사실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행전 2장 24절, 나의 달려가야 할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위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빌립보서 3장 1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닮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로 이런 고백들을 거침없이 쏟아낼 수 있는데 바울이나 우리나 공통점은 그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나의 모습이고 나의 열정이고 나의 인생관이고 나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준은 바울을 그냥 따라서 모방하고 암기하는 수준 정도라고 할까요? 지금은 이 수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 말씀을 암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더 견고해져야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바울의 감사와 기도와 섬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편지를 쓴 목적과 그의 인생관과 그의 인격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로마서를 쓴 목적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들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고 제자다운 제자로 세워주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기 위함이다. 더 잘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다. 1장 5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다. 믿음과 순종이 세트죠.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불러오고 순종하는 만큼 성화되어지고 성숙해지고 자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돼야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에서는 견고함을 열매로 표현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과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복음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충분히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었습니다.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씨앗과 같아서 자라나야 합니다. 믿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순종해야 하고요.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록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이 복음을 받았고 믿었지만 바울은 그럼 그들을 간절히 품고 기도합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가서 그 일을 계속하고 더 견고하게 하고 강해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열매 맺게 하려는 소원이 바로 바울의 로마 방문의 목적입니다. 물론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렇게 세워지기 위한 바울의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잘하게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요, 잘할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가꾸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입니다. 직분을 주는 역할이 바로 그것이죠. 그 역할 하라고. 복음서도 그렇고 서신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이 기록된 전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견고하게 하기 위함. 히브리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역시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지난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하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굳게 잡고 나아가라. 그리고 이 예수가 누구냐? 1장부터 이야기하죠. 창조주다. 그분은 창조주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천사보다 우월하고 그들의 조상인 모세보다 더 크고 대제사장이신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다. 그러니 어떡하라고요? 너희는 새 언약 안에 있는 새 언약 백성이니 옛 언약 안에 머무르지 말고 과거로 자꾸 돌아가지 말고 동물 제사로 돌아가지 말고 신의 산으로 돌아가지 말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해라. 그러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1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은 히브리서나 로마서나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단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히브리서가 구약에 익숙한 대상이니까 구약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또 로마서는 이방인 성도가 많다 보니까 그냥 구약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하는 목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록 목적은 다 똑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죠.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무슨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 신령한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신령한 은사는 바울이 마음대로 줄 수 있나요? 신령한 은사를 가진 교회는 교회가 견고하게 될까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신령한 은사하면 고린도 교회예요.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신령한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가장 책망받은 교회죠. 은사와 견고함은, 성숙과 성장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과는, 교회다운 교회와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은사가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은사라는 것은 제 아무리 바울이라도 이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대로 주었다 뺏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어떤 목사님도 은사를 그렇게 줄 수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신령한 은사는 뭘까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요?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좀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들이 우리 부모에게 있지 않아요? 진경이에게 엄마가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정말 제가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 우리 청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청년들 세대를 향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더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 거죠. 뭘 주면, 뭘 나누어 주면 그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자녀의 입장에서는 돈을 좀 많이 주세요. 그럼 내가 견고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견고해져라고 돈을 주는 부모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뭘 나눠주면 그들을 견고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바울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그렇게 섬겼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3년 동안 밤낮 없이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했습니다. 바로 16절부터 11장까지의 말씀들, 복음이죠. 교리입니다. 이것들 가지고 3년을 가르쳤습니다. 3년씩이나 필요할까요? 11장까지를 기록했는데 이 내용이면 그들을 견고하게 세우는데 충분할까요? 아니면 모자랄까요? 이 로마서는 바울이 그들에게 나누어줄 신령한 은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11장까지는 바울이 주고 싶은 신령한 은사의 개요 정도예요. 개요. 목차. 지금도 우리는 이걸 너무 길게 느껴지는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개요입니다. 개요. 바울은 이 기록한 내용 가지고 살을 붙이고 더 확장시켜서 훨씬 더 깊고 풍성한 내용에 대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을 굳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유일한 방편은 이 교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더 풀어서 더 자세히 가르치고 설명하고 연구하고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이자 첫 번째 목적이고요. 이 두 번째는 이 첫 번째 목적을 통해서 파생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안위함이 대충 의미는 알겠는데 확 다가오지는 않죠. 서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받는 정도 혹은 용기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받거나 용기를 얻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이미 신앙적으로 바울은 성숙한 자입니다. 할아버지 정도 될까요? 로마의 성도들은 아직 어린아이 정도의 수준인데 피차 서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의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가능합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게 가능할까요? 혹시 일방적이지 않을까요? 바울은 주는 입장이고 그들은 받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라고 말합니다. 피차. 니네 믿음과 내 믿음 가지고 피차. 나도 너희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을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바울의 겸손함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예수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겸손함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격과 성품에까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화가 거기까지 일어났어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지 못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특히 기능적인 수준 차이가 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운동을 하는데 아주 생초보, 테린이라 그러죠. 테린이와 같이 운동을 하면 그러면 되게 일방적이 돼버리거든요. 그 생초보로부터 무슨 위로와 격려와 기술과 새로운 것을 배울 게 없어요. 없습니다. 이건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인 가르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은 피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대요. 가능해야 합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이유는 이 믿음은 바울이나 로마의 성도들이나 베드로 전후서를 받는 성도들이나 동일한 믿음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성격에 있어서는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크기나 믿음의 정도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다 같지 않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과 자신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위로와 격려를 주고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귀담아 들을 것이고요. 들을 때마다 바울은 기쁨을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울의 소명과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울의 소명입니다.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5절.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직분인데, 지금 그 기적 같은 일이 세계의 수도 로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경이롭고 대단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이죠. 바울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일은 없습니다. 마치 영적인 갓난 아이들이 태어나는 현장을 보는 것 같은, 얼마나 감격이 될까요? 그 갓난 아이 볼 때마다 우리가 막 탄성을 지르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12절은 우리 목장 모임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인지를 제시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장 모임의 방향성이죠. 목장 모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각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일방적이 아니라 피차, 안위함을 얻는, 서로 위로를 주고받고 격려를 주고받고 용기를 주고받는 교통이, 교제가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왕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목장 모임 하고 싶고 오고 싶죠. 그런 목장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바울이 겸손하지 못하고 일방적이었다면 피차는 불가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겸손한 자로 세워지게 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근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장례식 치르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큰 교회를 선호하는지, 그것이 생활에 얼마나 유리하고 편리함을 주는지 다시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반면에 우리 언약나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 그 편안하고 넓은 길 냅두고 많은 유리함과 편리함을 포기하고 이 작은 교회를 선택하셨는지, 왜 자기 발등을 찍으셨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더 가치 있고 유익한 것들로 더 많이, 배나 더 채워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잠깐 드렸습니다. 교회가 크니까 이 설날에도 와서 장례 예배를 정성껏 드리고 섬겨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장례식을 주관하는 대장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마 대표겠죠. 장례부의 대표 장로님이 계셨는데 두 가지가 정말 눈에 띄더라고요. 하나는 그의 열심과 열정이었습니다. 정말 자부심을 넘어서 자긍심을 가지고 그 교회를 대표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겨주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정말 크셨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딱 거기까지만 가면 좋은데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그 불이 다른 좋은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게 이제 늘 미스테리인 거죠. 예를 들면 장례를 주관하는 분이 절차에 따라 이제 진행을 하는데 뭐 하다 보면 이게 뭐 사람이 하는 일이 이게 기계적으로 딱딱 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또 기다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발인을 하는데 한 1, 2분 정도가 지체가 됐어요. 갔더니 준비가 좀 안 됐더라고요. 근데 딱 제 기억으로는 한 1분, 길어야 2분 정도 딱 지났는데 참지 못하고 거기서 분노를 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분노를 내고 일하는 이 직원분에게 함부로 하는 모습이 공개적으로 이제 드러나 버렸어요.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저게 뭐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한 거죠. 정말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충만했는데 예배가 끝난 후에는 육체의 본성의 열정이 아직도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진짜지? 뭐가 맞나? 좋게 봤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이 가고 상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조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욱해가지고 덤벼서 한판 싸울 뻔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렸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사사건건 그런 모습이 너무 자주 연출이 되니까 이제는 제가 되게 민망해졌어요. 특히 장례를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한 일반인들에게 예배 잘 드리고 서로 좋게 섬겨주는 모습, 훈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고 야, 복음은 좋은데 그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정말 아쉬운 거죠.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이 뭐 되게 화려하고 비싸고 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걸맞는, 복음이 빛날 수 있는 그릇이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희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인생 말미에 육체는 망가지고 뭐 삶은 어그러졌지만 삶에서는 그렇게 존경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참 생명이신 진리이신 예수를 알고 믿게 하신 것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그릇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놀랍고 큰 일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런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보배롭고 빛난 분을 내가 모시고 산다면, 내가 그와 함께 산다면, 그가 내 안에 산다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산다면 그를 담고 있는 나의 그릇, 내 육체와 내 인격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를 더 빛나게 할 수 있다면 이게 변화고 성장이고 성숙이죠.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더 겸손해져서 서로서로의 믿음과 교제를 통해서 피차 위로를 받고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최종 진술입니다. 14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15절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자신을 빚진 자로 소개합니다. 1절에서는 자신을 종으로 소개했다면 이번에는 자신을 빚진 자로 소개해요. 이 빚진 자는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먼저 이해하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안다고 전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보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체성 안에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의무와 명령이 항상 함께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 정체성을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하고 뭘 해야 하는지가 그 정체성 안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정체성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뭐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것들이 정체성 안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이라는 정체성 안에는 종의 신분과 존재와 역할이 뭔지 다 들어있습니다. 종이 하는 일은 섬김입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철저하게 주인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빚진 자래요. 빚진 자. 빚진 자 안에는 어떤 내용과 어떤 의무와 어떤 역할들이 들어있을까요? 빚진 자 하면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빚진 자는 채무자입니다. 그의 의무는 빚을 갚아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갚아야 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빚을 졌어요. 빚을 갚아야 하는데 갚을 수 있을까요? 생명, 가족, 재산 다 해도 못 갚습니다. 그래서 이 1만 달란트의 의미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막 산술적으로 돈으로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갚을 수 없는 빚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부자도 목숨과 생명과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한 가지 유일한 해결책은 채권자가, 빚을 준 자가 그 자신의 인격과 성품으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빚을 졌길래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존재를 빚진 자라고 정의하고 소개할까요? 종, 빚진 자, 하나같이 현대인들이 싫어하고 벗어나고 싶은 것만 지금 바울은 다 갖다 쓰고 있는 거죠. 빚진 게 자랑입니까, 여러분? 지긋지긋하다는 표현을 쓰죠? 이거 언제 다 갚습니다. 두 번째, 도대체 어떤 빚입니까? 이 빚의 종류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진 빚의 정체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빚을 져서 나는 그 빚을 갚아야 된다. 바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빚짐을 되게 자랑하고 있어요. 되게 자랑합니다. 적극적으로 자랑합니다. 원래는 빚이라는 것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무거운 짐입니다. 다 갚을 때까지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예요, 족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빚을 안 지는 것이 좋은 거죠. 현실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숨겨야 하는데 오히려 이 빚짐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16절부터 그 이유를 찾아보기로 하고요. 오늘 결론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제 서론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했습니다. 이 복음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나와 로마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그의 종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그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자신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존재와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생각과 그의 인생관과 그의 삶의 목적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지금 그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지금 그로 말미암아 산다. 바로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직은 서툴고 아직은 어설프고 아직은 어리고 아직은 미숙하지만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뭔지를 깨달을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빛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예수와 더불어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깨달아 알고 실제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날이 우리에게도 올 것입니다. 지금 오고 있습니다. 더욱더 견고해져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